육체의 고난의 의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에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하도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식사비를 낼 수가 없어서 만남조차도 꺼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제 덕분에 친한 친구 결혼식에 갈 차비가 없어서 결혼식에 가지 못해서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참 비참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기에 어떤 만남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갑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에 돈이 있어도 이런 여유가 생기는데 여러분 안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없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렵죠. 제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지 지갑에 돈이 있다면 왜 꺼리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오전 예배에 이미 구세주와 왕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빈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신 후에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영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기뻐하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영 안에만 아니라 혼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혼을 통해서도 곧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통해 나타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영과 혼에만이 아니라 몸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볼 때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말할 때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날카로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항상 기뻐하고, 그 말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고, 그에게 말할 때 항상 기뻐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여러분 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은 하나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혼하고도 하나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는 아직은 하나가 안 돼서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뭐예요? 몸까지도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걸 믿고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기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뻐하셔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기뻐해요. 왜요? 아유 아직 그 말씀 나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가 된 걸 안 믿으니까는요. 아니 빈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식당 가자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건 가지고 있는 걸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아니 나타내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아니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 힘들게 이제 직장 갔다 왔는데도 뭐 좀 가서 사와라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아니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간대요. 그냥 네 하고요. 이번에 남성교회 때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근데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힘든데 아내가 뭐 이것 부탁하고 저것 부탁하고 이것 좀 사다 주세요 하니까는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빈지갑이 아니라서 그래요.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됐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옛날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랑 막이랑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이랑 하나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하나잖아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과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지금은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걸 안 믿고 아유 나는 빈지갑이에요. 내 안에는 이런 말씀 없어요. 아직은 내가 순종을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한 10년 있단 되겠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짓면 몇 년이 있다가 세워질까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건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에 없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아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여지껏 노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눈만 열면 되는 거예요. 난 이미 들어와 있었네. 그걸 모르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여지껏 노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눈이 열리는 분들은 뭐예요? 난 이미 들어와 있었구나. 이미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구나. 이거부터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죠. 아니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인데요. 근데 이걸 안 믿고 내가 하나가 되려고 여지껏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려놓고 이미 하나가 된 것부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신 후에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구세주와 왕이 되신 주님을 매일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살아야 돼요. 이해하라는 말씀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용서라는 말씀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안에 계시니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걸 안 믿어요. 아유, 그 말씀은 제 안에 없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주님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그냥 나타내시란 말이에요. 다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한 개인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을 감수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고난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가는 고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웠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고난입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영만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냔 말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요. 아니 10년, 20년이 돼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영접하고 진짜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통회자복하고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한 고난을 여러분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혼이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거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평생 가도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안 돼요. 그럼 누가 거하는 거처가 돼요? 마귀 거처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마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영 안에 거하고 있던 마귀가, 죄와 사탄이 혼과 몸으로 내려가 버려요. 원래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안에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주인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 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서도 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아니라 마귀가 거하는 마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니까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영 안에 있던 죄와 사탄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혼과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혼도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돼요. 그러니까 혼 안에 있던 죄와 사탄이 몸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돼요. 그럼 어디로 가요? 몸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에게 범죄함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겨요. 왜? 생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이겨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실력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면 또다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한 고난을 받아서 전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놀고 먹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전인 구원 받지 못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계속 그분들에게 생명을 줘야죠. 아유, 내가 근데 침상에 누웠고 내 발에서 신을 벗었는데 내가 왜 또 나가가지고 내 발에 때를 묻힙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먹이고 나의 친구들을 마시우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붙여서 그들을 양육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혼자 그냥 주님하고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연락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 일주일 동안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한테 전화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한 명도 없으세요?
아니 지금 권사님들 정도라면은 전인구원의 믿음이 다 온 분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한테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얘기하면서 같이 은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저도 아직 못 이뤘는데요. 그러니까 전인권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이미 이뤘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연락해 주셔서 생명 다해서 다른 분들도 여러분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심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기에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기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웠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그쳤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가 틈타게 될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욕 끝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야 나 죽었어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꼬드기는데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고 싶어요.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고 싶어요.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고도 싶은 거예요. 왜? 요즘 또 빠져도 또 하나님이 건져준 거라니까 또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찌하든 여러분에게 때를 묻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 지키셔야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다가 어느 때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때 묻히기 있는데 주님 오셨어요. 그럼 그 때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순교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왕 노릇은 하겠죠. 근데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거하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분이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 얼굴 보셔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의미에 대해 잘 묵상하심으로 죄를 그치시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한 육체의 고난의 의미를 아셨다면 이제 이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에게 먼저 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전인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인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이 애통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형제자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가는데 그들이 남겨졌다고 생각해봐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찌하든 전인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